안녕하세요. 6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조상들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습관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야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편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묵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는데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보낼 때 그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나무로 된 집을 짓는데 그 재료로 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뒤에 보면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이 온 땅이 어떤지를 이제 보는 사람인 거죠. 근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는데 두루 다녀보니까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70년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은 곧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온 다녀보니까 평안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끌려가게 된 건데, 이제는 보니까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기초공사처럼 그 전에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그 멱줄이 쳐지면서 이젠 여기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뭐 설교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네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네 개의 뿔이 있어요. 네 개의 뿔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것을 단순히 도구들로서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을 다 흩뜨려뜨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뿔이 주변에 보통 네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했던 네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뒤에 뭐 바벨론, 헬라, 바벨론, 바사, 헬라, 뭐 로마를 말하기도 하고 또 넷이라는 것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주변 전체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흩뜨려 드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또 장면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묵시로 보는 이 장면이 전환이 됐을 때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고 합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사, 건축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그 건축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와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보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또한 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에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온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내가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을 이제 다시금 이곳에서 모여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사단이 옆에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3절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죠.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히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자체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절에도 보시면은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야.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당시에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죠. 총독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스룹바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스룹바벨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하죠.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의 내가 무엇이냐? 앞에 큰 산같이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다 다 부서지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도 산 같은 문제도 이렇게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결국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나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가려낸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 잘못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행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의 말씀이 되고요. 또 바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5절부터 보시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에바, 에바 속에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보시면은요. 뭘 하느냐. 한 여인이 7절에 보면 앉아 있어요. 근데 8절에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가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옮겨가느냐? 신할 땅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라. 그것이 준공되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니라. 이제는 그들이 섬겼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이곳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표현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어떤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어디 이렇게 악령을 어디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가운데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근데 그 바벨론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거기다가 놓고 우리가 쫓겨났지만 다시금 죄성을 거기다 놓고 우리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가랴 9장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늘의 영들이 온 땅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여호수아에게 그 싹을 씌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물론 여호수아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언젠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께서 면류관을 쓰실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5절에도 보면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려. 이거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이걸 말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단순한 경제적으로 봐도 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어떤 금속으로도 다이아몬드에게 그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나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나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처음에는 2절에 보시면 분노함으로 질투를 하셨지만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정도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원래는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14절을 보시면요. 재앙을 내리려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부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베풀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금식. 중요한 것은 19절 후반절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21절에도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느라 하겠으며 결국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면 내가 금식할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면 그것을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금식, 나라를 위한 금식, 그리고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이 길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성전이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